우리의 신앙 전체를 통째로 짜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예배의 수준을 능가할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예배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예배의 수준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예배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다.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진실하게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도 핸드폰 보면 안 되죠. 벌써 이제 정신이 이제 다른 데 나간 거예요. 네. 차를 주차해 놓고 급하게 올 수 있지만은, 자, 1시간이 1시간. 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졌느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부부로 맺어졌잖아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로 맺어졌느냐? 예배로 맺어졌다. 오늘 나오잖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그래. 제사는 우리말로 바꾸면 예배죠. 예배. 그래서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 어쩌면 나도 몰라. 하나님만 내 속마음을 알고 계셔요. 그렇죠? 두 사람의 연인이 데이트를 하는데 자꾸 한쪽이 자기 파트너를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 시선을 두면은 이 데이트가 어떻게 되었어요? 박살나죠. 너 같은 인간은 상종 안 하겠다. 박차고 가버리죠. 데이트는 어디에 눈을 맞춰야 돼요? 미스 김한테 맞춰야 되고 미스터 김한테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예배는 하나님과 눈 맞춤, 하나님과의 마음의 맞춤이에요. 마음의 데이트예요.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전도를 가셨어요. 근데 난 12시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우물가에 앉아서 있는데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자, 난 12시에 물길을 온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중동 지역의 낮 12시는 집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왔다는 것은 뭔가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한테 물 좀 주시오 그랬어요. 그때 이 여자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찌 유대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벌써 이 여자는요 어떤 여자인가를 딱 보여줍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속내를 그대로 말을 통해서 다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면은, 네가 알면은 생수를 줄 것이다. 아이고 주여, 그런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냥 먹고 목마른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다. 와, 대박이다. 물길로 안 와도 된다. 그런 물 나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저 남편 없는데요. 깊은 내면을 예수님이 만지신 거예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또 새로운 남편을 찾고 있는 여자다. 네 말이 참 정직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당장 하는 말이, 주님 예배할 장소는 예루살렘인데
우리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거 받으실까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 얘기하다가 예배로 바뀌어집니다. 자, 맨 처음에 대화의 주제는 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수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수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라는 주제. 근데 여자가 당돌하게 아무 전제도 없이 예배를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이런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거다. 네가 나하고 지금 만나고 대화하는 이 자체가 예배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내가 참 메시아다. 그랬더니 여자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들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경에는 그 장면을 아주 빠지지 않고 딱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랬어요.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게 우물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소개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대화의 흐름을 잘 보시죠.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생수인데 영생수를 얘기했습니다. 영생수를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 얘기했어요. 근데 여자가 뭐 전후 문맥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배를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메시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전달합니다. 자, 이 일련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어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것은 목마르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목마르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단순히 무슨 이런 물이 아니고요, 겉으로는 물이지만 사실은 영혼의 갈증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남편, 7번째 남편을 또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물이에요. 목마르는 물이에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셔도 목만 마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불쑥 하는 말이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해답이다. 솔루션. 그런데 예배는 받는 사람이 있고 주는 사람,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이 여자가, 우리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이고, 우리 사마리아는 속된 땅이고, 우리 사마리아는 쓸모없는 땅이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진짜가 아니고 사마리아도 진짜가 아니고 내가 진짜다. 너가 나와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이 자체가 예배고 너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랬더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물동이는 뭡니까? 물동이는 뭐예요? 물동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최고의 뭡니까? 생존이에요. 생존 도구예요. 쌀창고, 우리 예금 통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존에 대한 염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의지했던 것들이 다 그냥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요. 참 예배가 뭐냐? 참 예배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 되심을 보고 만나고 믿게 될 때 물동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이 내려놓아지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남편을 5명 6명 바꿨는데 만족이 없는 이 여인에게 진짜 남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가를 얻는 그런 만남이 뭐냐? 그게 예배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여자가 요한복음 4장 보면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요, 정직해야 돼. 이 여자가 뭐랍니까?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 별로 만족이 없습니다. 나는 진짜 생수, 영생수, 진짜 메시아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천한 여자고 죄인 여자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여자입니다. 나는 엄청난 수치심 있고 엄청난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예수님한테 오픈한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특별히 이 여인과 독대할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지닌 영혼의 목마름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물동이가 아니라 자기의 생존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열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참되게 예배한다는 이 말을 상대적으로 보면은 거짓되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예배가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자, 뭐 누구 얘기할 것도 없이 이제 제 얘기 하나 하죠. 제가 과거에 이제 목회를 하던 교회를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네, 사임을 하고 제가 이제 광야로 간 거죠. 기도원에서 제가 지내는데 목회자가 목회를 안 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너무너무 이제 적막하고 막막한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때가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장마철이 돼서 비가 오듯이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데 끄끄 울면서 울고 있는데 그 반은 독방인데 누가 나를 툭툭 치는 거예요. 너는 왜 우니? 그러니까 암흑의 장로님이 보고 싶고 암흑의 권사님이 보고 싶고 정들었던 교회 식구들이 보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들리는 음성이, 나도 네가 참 보고 싶었다. 나도 참 네가 보고 싶었다. 그래요. 저는 주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는 주님과 함께 목회했는데 주님이 저를 보고 싶다고요? 그렇다. 저는 주님과 함께 목회해서 주님을 만나고 했는 것 같은데요. 아니다. 너는 네가 좋아서 목회를 한 거지 내가 좋아서 목회한 게 아니야. 너는 목회라고 하는 그런 탈을 쓰고 네
본성 깊은 본심에 있는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했어. 나하고 네가 나를 가까이 하거나 나하고 깊이 의논한 적이 몇 번이나 되냐? 너는 나보다 목회를 더 좋아했어. 교인들을 더 좋아했어. 네가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는 것을 너는 더 좋아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도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주님 제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저는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제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 아들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 나하고만 같이 있자. 너는 나하고만 잘 지내면 된다. 목회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목회보다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지라. 교인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지 말고 나에게 더 집중하기를 바란다. 내가 새로운 일을 열어갈 것이다. 그 만남이 그 장마철에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결국은 너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런 참회를 하게 됐습니다. 자, 제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마나 예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작 제 자신은 설교에 대해서는 말은 많이 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만남의 시간들은 극히 미약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졌던 생존의 수단 물동이를 버려둘 정도로 예수님에게 집중한 그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1:1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 그 자기 지역적인 연고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을 6명이나 남자들을 바꿔치운 그것에 대한 좌절감, 절망감, 죄책감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낮 12시에 사람들 안 보는 그 틈에 물 기르러 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니까 오히려 역으로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수치심이 해결되고 인간의 모든 열등감이 해결되고 절망과 좌절감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내밀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50편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로 큐티를 나누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1절에 보겠습니다. 1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부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들을 부를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물리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이 2절에 보시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은 어디서 그것이 비추어지는가 하면 시온에서 비추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동네 이름이 시온이에요. 금빛교회가 세워진 이 높은 동이 시온이라면 교회가 시온,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3절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이로다. 여러분, 불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불 하면은 다 겁내잖아요. 그 다음에 광풍, 토네이도 같은 그런 엄청난 태풍이 불면은 태풍아 오너라고 맞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불과 태풍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고 태우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권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자기 백성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시려고? 판결, 판단, 심판, 재판하시려고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맺어졌다고요? 제사, 예배로 맺어졌다 이 말이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라고 하는 매개체, 예배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공식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이고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예배에 대한 here and now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자질고 그런 거 안 봐도요. 예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총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공의로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예배를 판단하신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한테 증언하니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하고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하나님이 뭘 체크하신다고요? 너의 예배를 내가 체크해 보겠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예배를 체크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미양가 A, B, C, D, E, F 점수 중에서 어떤 점수를 주실 것 같아요? 이 예배는 우리의 속과 겉을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판단하시는데 8절에 보니까 예물에 대해서는 굿 그랬습니다. 예물에 대해서 괜찮아. 책망할 게 없어 그랬어요. 자, 8절 보시면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너의 번제 재물이 항상 내 앞에 잘 올려지고 있다. 근데 그 재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짐승 재물을 드렸잖아요. 소, 양, 염소, 뭐 이런 비둘기 이런 재물을 드렸는데 피를 흘려서 재물을 드린 그 재물에 대해서는 괜찮다. 굿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 짐승의 피를 맞고 짐승의 고기를 내가 먹겠느냐? 내가 삼겹살 파티를 좋아하고 나는 뭐 찜고기를 좋아하고 나는 뭐 아니면은 뭐 프라이드 해서 하는 고기를 좋아해. 너희들이 먹는 그런 차원의 고기 나는 안 먹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이시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분이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고기를 먹는 줄 알고 막 열심히 고기 재물을 잡아가 짐승을 잡아가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열심인데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열심인 거예요. 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기준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안 만난다니. 그런 재물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고기를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뭐 튀겨 먹거나 이런 하나님은 고기 자체를 드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도 다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재물을 원하시겠느냐? No thank you.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조자하는 신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드리는 핵심이에요. 참된 예배자, 참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 만남이 가능한 통로가 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감사의 마음으로 왔을래요? 신경질나고 짜증나는 마음으로 왔을까? 그렇죠? 감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미리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오늘 건강한 것도 감사하구나. 누가 어제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살고 있는 거 감사하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환경, 모든 나의 소유, 내 모든 생존 자체가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됐구나. 그러니까 그 감사 제목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교통이고 소통이고 그분과 나와의 뭐예요? 마음의 맞춤이고 눈 맞춤이고 입 맞춤이고 그렇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감사의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자기는요, 토요일날하고 주일날은 남편하고 안 싸운대요. 이해가 되세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 준비하거나 수요일날 예배 준비하면요, 꼭 집사님 와서 탁 건드리고 가요. 경험 안 해보신 분 같은데 다들. 건드리고 가면 나는 속에서 막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잖아요. 그럼 설교에 예배에 집중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요, 이 얼굴 표정이 굳어가지고요, 그걸 앞에서 1시간을 했어야 돼요. 정 안 되면요, 입술에 막 루즈를 바르고 와야 된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는 날은 나를 상관하지 마세요. 뭐 갖다 주려면 저기 갖다 놓고 가라고. 내가 알아서 처먹을 테니까. 근데 꼭 말 한마디가 탁 이렇게 마음을 확 그냥 불을 질러버려. 자기는 뭐 그거 가지고 그리 샀습니까? 내 마음에 불이 지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일에 오면 차에서 운전하고 오면서 아내와 부부가 같이 오면서 서로 티격태격 해야 안 해요? 성지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일단은 예배 후에 싸우면 돼. 그리고 또 토요일 되면은 옷 준비하고 헌금 준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지 않는데,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에너지를 충전해 놓는데요. 핸드폰 충전하듯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마음을 원하셔요. 아까 우리 이 여자처럼 진실한 마음을 원하셔요. 정직한 마음을 원하셔요.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참 사는 게 버겁습니다. 이런 솔직한 거, 솔직한 거, 진실한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예요? 눈물도 나올 수도 있고요, 크게 하고 통곡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을 보니까 막 우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두 번째는 내 서원을 갚으며. 서원이 뭔가 하면요, 한나가 이런 서원했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아기를 못 낳았는데요, 제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서원을 갚았어요.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식구인데, 그분이 이제 집을, 이제 주택을 파는데 주택이 안 팔려요. 그렇지 않죠? 목사님, 우리 집 팔리게 해주세요. 우리 집 팔리면요, 목사님, 제가 감사한금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왔다 갔다 기도하고, 그분 생각하면 주님, 빨리 집 팔리게 해주세요. 이분이 어렵습니다. 지금 돈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집이 안 팔려가지고 재정이 지금 물꼬가 막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딸을 불쌍히 해주세요. 한 3주 지났는데요, 목사님, 집 팔렸어요. 그러더라고. 끝났어요? 세군사는 끝났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서운했잖아요. 헌금 얼마 한다고. 근데요, 집 팔리기 전에 마음하고 팔고 난 뒤에 마음이 달라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없어져 버렸어. 다른 교회 가버렸어. 와, 다른 교회 갔다.
교회를 잘 못해서 그렇지. 제 탓이지 뭐. 제가 뭐 그분을 뭐 그렇잖아요. 다 내 탓이지. 자식이 잘못되면 다 애비 탓이고, 교회가 잘못되면 다 목사 탓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나중에 또 만났어요. 근데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또 떠났어요, 교회. 와. 이렇게 한 번 그 연약한 부분은요, 근데 그 집에 애들이 참 힘들어요. 자녀들 보니까. 참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세요. 그럼 집 팔렸으면은 그래도 자기 기도가 이루어졌고, 목사님한테 약속했으면은 그건 교회에 약속한 거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잖아요. 괜히 뭐 립서비스 한 거겠습니까? 지켜야지. 그럼 하나님이 그걸 1,000만 원을 하나님은 만약에 헌금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용돈 생겼구나, 오늘 미국 여행 갔다 올까,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아이고 이야 이거 푼돈이 생겼네, 아이고 요 가지고 이번에 명동 가서 내가 양복 한 500만 원짜리 사 입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1,000만 원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100배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시라고. 아이고 참네. 더 주셔 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쫀쫀하게 보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은 그냥 짓거리만큼 작게 보고 앉아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늘 어두운 인생이야. 어두운 인생이고 다 막막하고 일이 맨날 꼬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국립대학에 등록금이 7만 원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 70만 원 작정해서 건축한 거. 와, 그거 갚느라고 그냥 정말 빼 빠지게 고생했어요. 다행히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때는 아내가 참 고마웠어요. 결혼할 때니까 시계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 시계 하라고 뭐 30만 원, 반지 하라고 50만 원 줬잖아요. 반지 5만 원짜리 하고 시계 5만 원짜리 사가지고 남은 거 모아가지고 건축원금 다 했어요. 그때 아내가 참 고맙죠. 땡큐. 자, 세 번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배해야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로 가면 되잖아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뭐예요? 예배라고. 이 11시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고. 환난 날에 낙심하는 거, 환난 날에 시험 드는 거, 환난 날에 사람 만나고 환난 날에 전문가 찾아가기 전에, 병원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분이 내 모든 편 잘하시니 늘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의사를 먼저 찾아가요? 주님을 먼저 찾으세요? 돈이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카드 먼저 끌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요? 카드가 빠르지. 카드가 빠르지. 예, 이게 이제 예배예요. 자,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보신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에 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이 예배인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 벼랑 끝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17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는가. 17절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등 뒤로 던지며 그랬어요. 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말은 하는데 딴전 피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저처럼 설교는 하면서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절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뭡니까? 말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일단 말에서부터 뭐예요? 패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예요? 공박하고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공박이 뭐예요? 공박은요, 남의 잘못을 따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비방은 뭐예요? 남을 헐뜯고 욕하는 거예요. 우리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과격해.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건 참 예배가 아니다 이 말. 자, 우리의 말을 잘 보세요. 배우자에게 쓰는 말들 어떻습니까? 공손하십니까? 아니면은 과격합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 형제지간 하는 말, 우리 교회 식구들 이웃들하고 하는 말들이 우리가 너무 거칠지 않습니까? 너무 칼같이 그냥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이중적인 행동, 외식적인 행동, 가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 마지막 결론은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두 가지입니다. 감사해. 두 번째는 뭐예요?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이중적이고 말과 행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일상하고 일치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들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